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그것을 바닥에 깔고 또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우리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종려나무가 이겁니다. 우리가 항상 여 앞에다 두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라는 것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그 수많은 인파들 속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도 같이 호산나 외치면서 우리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일주일의 여정을 보낸 이후에 이제 목요일 마지막 밤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주실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는 절대로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35절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아주 단호하게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든 복음서에 다 들어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죠?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그는 다시 회개하고 또한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보고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실패하고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서 신문을 당하세요. 근데 거기에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따라가기는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말씀에 보면은 멀찍이 따라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멀찍이라는 그 표현을 쓰면서 거기에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몸이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도 멀어지더라고요. 제가 군대에서 그 훈련을 받을 때 훈련소에서 아주 조금 힘들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소 이제 퇴소하고 자대로 가면서 우리 동기들끼리 우리 꼭 제대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힘들게 고생했는데 우리 다시 만나서 옛날 추억도 하고 앞으로 잘 지내자. 서로 다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뭔가 항상 붙어 있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생활하니까 정말 하나 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몸이 멀어지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마음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몇 주씩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 전화 신방하면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몇 주 안 나가니까 염치가 없는 것 같아서 송구해서 못 갈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점점 멀어지니까 몸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뭔가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면 성도들이 왜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 그게 또 부담스러운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나오겠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 멀리서 보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들었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잠잠하게 묵묵히 이 자리에서요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는 겁니다. 아니 저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말씀 한마디면 끝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핍박을 당하시고 너무나 나약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참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허무함과 회의감이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자기의 가족을 버렸습니다. 나의 생계를 다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좋을 때도 있었죠. 호산나 하면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때에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야, 조금 있으면 우리 예수님 이거 더 높아지는 거 아니야? 제자들까지 어깨 뽕이 이만큼씩 들어가서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잡히셔서 이제는 신문을 당하시는데, 만약에 그 이후에 잘못된다면, 그러면 3년 동안 내 가족을 버리고 내 생계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나는 어떻게 되는가? 회의감과 함께 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허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의감이 있고 허무함이 있을 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역사하냐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뭐냐면 이 베드로가 시험에 들고 실패하고 넘어지게끔 사탄이 자꾸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베드로 주십시오, 내가 베드로 무너뜨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요구하였으나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허무한 마음, 회의적인 마음,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갔던 그 마음 속에 지금 사탄이 자꾸 틈을 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쓰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해봤잖아요. 이게 베드로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설교는 잘했지만 그는 잘 못 썼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합해봤자 8장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자기의 지난날의 삶, 신앙을 참 회고하면서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사탄에게 넘겨졌습니다. 내가 그래서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바로 예수님을 부인한 놈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설교했겠습니까? 깨어있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이러면서 계속 한 것이죠. 근데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을 만날 때 멀찍이서 만나고 복음의 방관자가 되고 구경꾼이 되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한 그 은혜, 생명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멀리 있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비유하시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멀찍이 있으면 안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왜 베드로가 실패했냐? 예수님이 점점 그와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3번이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계속 부인하다가요, 나중에는 완전히 부인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그렇게 하는 그 모습. 근데 베드로가요, 그래도 측근 중에 최측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또 변화산에 올라갈 때, 또 마지막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 감람나무가 요겁니다. 요거예요. 근데 이 감람나무, 그 감람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실 때 어땠어요? 잠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부인하는 베드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이요,
공생애를 하면서 참 많이 아팠지만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정말 많이 아프셨습니다. 첫 번째로 참 아팠던 것은 육체적인 고난 때문에 아프셨습니다. 뺨을 맞고요, 채찍에도 맞고요, 가시면류관을 쓰고요,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옆구리에 창에 찔리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 참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멸시와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이런 분들 계셔요. 육체적인 병은 요즘 의료시설이 좋아서 병원 가서 고치면 때로는 쉽게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병들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할 때 그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 멸시당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 노릇해라. 그러면서 하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손바닥으로 치더라. 하인들이 그럽니다. 하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모습들.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호산나 외쳤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모습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근데 이런 모욕과 멸시도 참 마음이 아프지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보다 진짜 마음이 아픈 게 배신이라고 하더라고요. 평생 나와 함께한 사람이 배신했어요. 오늘 이 35절 말씀처럼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이 베드로가 한순간에 배신한 겁니다. 나 예수님 모른다. 그런 인간이 누구냐 이러면서 얘기해봐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배신감.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 중에서도 배신한 유명한 두 제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배신자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가 어땠어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배신한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이 수제자인데 이렇게 하니까 이거 우리 예수님 보실 때 어떻게 보면 참 쓰라리고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해 보셨습니까? 혹시 그러면 배신 당해봤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 드리니까요 반응들이 어떠냐면 배신해 봤냐고 하니까 별로 그렇게 대답 안 해요. 근데 배신 당해봤냐고 하니까 그건 거의 다 배신 당해봤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배신한 건 쉽게 잊어먹거든요. 근데 배신 당한 거는 거의 이 마음속 뼈에 사무칩니다. 제가요 13년 전에 저를 배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끔 생각납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랬던 것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이런 식으로 비유하며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우리는 때로는 내 이익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나의 쾌락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 배신하면 그렇게 힘들고 아프시죠. 근데 오늘 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는 어쩌면 우리의 실패의 자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자리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13장 첫 번째 1절의 말씀을 주는 것이 뭐냐면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과 베드로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때 그 원어 의미를 보면은 경멸하고 증오하는 눈빛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그를 포용하며 베드로야, 내가 얘기했지? 사탄이 까부르듯 너를 요구했고 네가 넘어질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이 순간에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 끝까지 갈 거야. 그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위에서 모진 아픔과 상처 당하시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노래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다시 오셨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고 부활하시면서도 사랑하셨어요. 네가 나 사랑하냐? 예, 주님 나 사랑합니다. 네가 나 정말 사랑하냐? 나는 너 포기하지 못하겠다. 나는 네가 나를 부인해도 나는 여전히 너 사랑한다. 베드로 다시 일어나. 그러면서 격려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그 누가복음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그 한번 보여주시죠. 그 누가복음에 22장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간절한 기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놓으시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베드로가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회복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 맞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진짜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했는데 진짜로 베드로가 부인한 겁니다. 아,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제 하나하나 생각이 나요. 아, 맞다.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치고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비로소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아, 그때부터 십자가 말씀하셨지. 그 뒤에도 계속 종종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애써 외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십자가 치고 가시겠다는 그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끝까지 그 말씀을 부인하고 애써 외면하고 그러면서 안 되길 바랬는데 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이 감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순간 생각나는 거예요. 아, 맞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러면서 나중에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이
이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될 때 수많은 영혼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살린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과 기도,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뭐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다릅니다. 후회하고 나서 아예 회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가룟 유다입니다. 후회했습니다. 은 30냥 가지고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온전한 죄 사함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후회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았고 자기의 불순종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눈빛을 보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날 눈물을 흘리면서 멀찍이 우리 예수님 가시는 길 계속 쫓아다녔대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살리는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기도, 그 말씀이 있지만 그것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인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 안에 내가 죄인됨을, 연약함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 그때에 후회가 아닌 회개로, 그래서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런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베드로는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낮에 무슨 말씀 보죠? 사도행전 말씀 보잖아요. 여기에 앞부분에 보면 어땠습니까? 베드로 초대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대로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적같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초대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무식하고 연약하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포했을 때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들이 우리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선포했을 때 이제는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그가 이제는 예루살렘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도 성령의 역사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11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먼저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 승리하셨어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잠만 잤어요. 책망만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이 연약함을 깨닫고 항상 설교하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요 잠을 무척 잘 잡니다. 근데 잠만 자다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근신하여서 깨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다시 오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베드로가 무엇을 느꼈냐면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나는 널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베드로야, 다시 일어나. 내가 너에게 준 사명 이제는 잘 감당해. 그게 바로 덮어주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을 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고, 그 사랑이 나를 덮어주어서 내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실수 안 해보셨어요? 실패 안 해보셨어요? 완전하십니까? 근데 보면은 우리는 다 연약해서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실수 많이 해요. 노아는요,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맨날 속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 부인이 1000명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마가 어땠습니까? 선교하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게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실수해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회복의 은총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 예수님에게 베드로를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를 자꾸 요구하려고 시험하고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서 베드로가 실수하고 실패의 자리에 있다가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주간 우리의 죄와 실수와 연약함과 허물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다시 온전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보시면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 찬양 제목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내 아예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을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을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을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포기하지 못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부르심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도 실패하고 무너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일지라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일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아주 무너지지 않길 원합니다.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충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무너진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뛰며 걸으며 찬양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회복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의 줏대를 태워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 위에서도 주의 사랑을, 부활하신 이후에도 주의 사랑을 나타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주님, 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만 바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온전한 회개와 함께 주님 안에 거함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옛사람을 묻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과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전 존재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기에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주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사탄이 밀가부르듯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예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움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열방과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 아낌없이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온전히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부활절 예물과 또한 희년감사 예물, 또한 장학 예물과 목장 예물,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장래 계획, 비전,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계, 법조계, 의료계, 국방, 외교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이제 회복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갈등과 찢겨짐이 회복의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 땅을 치유하며 섬기는데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남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새벽을 깨우고 중심을 깨우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저들의 옛사람 이제는 주 안에서 장사되고 새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덧입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고 노년의 세대에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일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며 찬양 올려드리는 종려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는 온세대 예배로 드리고 예배 시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 오후 열린 예배는 그 예배 방송위원회 주간 예배로 드리고 전도 세미나로 함께 하고요. 다음 주일 오후 열린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서산시 기독교 연합회 주관으로 부활절 연합 예배와 함께 이제는 성시와 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블레싱 서산 교회 연합 전도로 함께 진행이 되어집니다. 오후 2시에 식사하시고 서산 제일장로교회 가셔서 함께 예배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담당한 지역은 여기 앞에 우리 동네에서부터 센스빌 아파트 그리고 크로바 아파트 그 동네 지역까지 저희가 담당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서산에 있는 7, 80여 개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교회 이름 하나도 내놓지 않고 함께 연합해서 하는 이 귀한 전도를 통해서 이 서산의 부흥, 성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에베네셀 성전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우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서 이제는 회복의 은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봄맞이 대청소 어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성경 필사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이혜선 집사님, 김종경 성도님, 박수경 집사님 등록해 주셨고요. 우리 김미린 청년이 오리니 플라워라고
그 꽃집을 개업을 했어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요. 우리 김종려 권사님 딸 은영 자매가 토요일에 베네키아 호텔 서산에서 결혼 예식을 갖게 됩니다. 오후 1시입니다. 저기가 아니라 이쪽 베네키아입니다. 베네키아 1시에 결혼 예식이 있으니까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경숙 비권사님 성경통독 감사하고요. 오늘 중식은 강희자 권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성령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아깝다 하지 않으시고 보내어 주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 실패의 자리에서 회개하며 회복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부르신 그곳에 온전히 세움받아 주의 영광 드러내길 소망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장래 모든 계획과 비전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주의 나라와 영광과 통치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기도로 고난주간 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가 가장 후회하지 않느니 예수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그는 나를 죄하시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